맹인이라는 단어에서 맹자는 한자로 소경맹자를 쓰는데 눈이 망한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맹인이라는 말보다는 시각장애인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시각장애인을 만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게 된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시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그 시각장애인을 함께 보았겠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에 대해 그저 듣고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신들이 살아오면서 평소 궁금해했던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 여쭤보기도 했습니다. 그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왠지 다 아실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겠지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좋은 스승을 만났다고 생각됐을 때 우리는 그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앞서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이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시각장애인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한 것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잘못, 그 부모가 평생에 지은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이 질문했던 방식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지요.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11조를 안 했더니 딱 그 11조 액수만큼 사고가 났다는 것이요. 차량 접촉 사고가 났는데 딱 그만큼 사고 처리 비용이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11조를 받아내시려고 사고를 일으키시는 폭군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시거나 상해를 입히시면서까지 11조나 헌금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시의 지배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죄 때문이라고,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자마자 갓 태어난 아기가 지을 수 있는 죄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죄가 아니라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도 물었습니다. 부모의 잘못을 벌할 목적으로 그 자녀의 평생을 온통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과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보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증하십니다. 그 시각장애인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인간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빌라도에 의해서 학살된 갈릴리 사람들과 실로암 망대가 갑자기 무너져서 그렇게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예수님은 결코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시의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런 사건들이 당혹스럽고 또 두렵고 그래서 의견이 분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결론은 늘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죄짓지 말고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율법주의 때문입니다.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않고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죽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를 갖게 된다라는 잘못된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사람들의 삶을 옴짝달싹
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가두어 버렸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시면 곤란합니다. 마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이 세상에 지진이나 해일이나 그와 같은 자연재해를 일으키거나 자기를 나타낼 목적으로 장애인도 만들어내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것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시각장애인, 그가 태어날 때부터 볼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난 것이 그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늘 저 시각장애인의 오랜 그 아픔, 오랜 그 불편함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겁니다. 고치시는 거 보여주려고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그거 고쳐주는 거 보여주려고 그렇게 그 사람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을 자기 수단으로 도구쯤으로 취급하는 인격 없는 존재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온전히 낫게 해주시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신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는 살아오면서 자신의 볼 수 없는 눈을 두고서 뒤에서 수군대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그의 죄 때문이다. 아니다. 그의 부모가 죄를 저질러서 그래서 저가 앞을 못 보는 것이다. 그렇게 무책임하고 아주 나쁘게 던져대고 쏟아내는 말들에 얼마나 지친 마음이었을까요? 어느새 그런 말들에 지배를 당해버려서 자신의 그 두 눈이 얼마나 죄스럽고 부끄럽게 느껴졌을까요? 예수님은 그날 그 사람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냥 나으라고 말씀만 하셔도 될 텐데 예수님은 굳이 어떤 행동을 더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눈을 직접 어루만지십니다. 침을 뱉어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서 그의 눈에 바르셨지요. 침이나 진흙에 특별한 효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닐 겁니다. 분명히. 그럼에도 그 사람의 눈을 고쳐주실 때에 그런 행동 하나하나를 행하셨습니다. 그의 죄 때문이다. 아니다. 그의 부모가 죄를 저질러서 그래서 저가 앞을 못 보는 것이다. 그 사람이 그간 그런 말들로 인해 죄스럽고 부끄럽게 여겼던 그의 눈을 그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나타내 보이는 눈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아픔과 부끄러움과 고통이 더 이상 우리네 삶을 옥죄어 올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날 그 사람의 눈을 고쳐주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나타내 보여주셨지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날이 하필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특별히 민감한 세력이 있지요. 바로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그 동네에 같이 살았던 이웃 주민들은 시각장애를 가진 그 사람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길바닥에 앉아 구걸하며 살던 거린이었기에 사람들은 그 시각장애인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 보지 못했었는데, 보지 못하는 그 처지에서 늘 사람들에게 구걸이나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랬던 그 사람이 보게 된 사실로 온 동네가 시끌시끌해진 거지요. 바리새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또 그 나사렛 예수가 안식일에 또 사람을 고쳤다.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것도, 그 사실도 화제거리였지만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사실이 율법주의자들의 심기를 또 불편하게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굳이 기어코 찾아갔습니다. 누구를요? 한때는 장애인이었던 그 사람,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볼 수 있게 된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찾아가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를 추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볼 수 있게 된 그 사람의 대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11절 말씀을 볼까요?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뭔가를 보탤 거리도 없었을 뿐더러 그는 있는 그대로 사실만을 말했습니다. 진흙을 개어서 예수라는 분이 자기 눈에 발랐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은 게 다라고 말이죠. 그렇게 했더니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간증으로 인해 우르르 몰려왔었던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의견이 분분히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예수님을 미워했던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해석은 달랐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 그는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요,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들 하지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요 라는 입장이 있었던가 하면,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에 대해 뭐라고 반박할 수도 없었고, 또 그분처럼 탁월하게 말씀에 능통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었기에 그 점을 생각해 보면 그가 무턱대고 죄인일 거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지, 율법주의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율법주의자들은 메시아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메시아라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을 적어도 우리만큼은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게 메시아의 기본 덕목이라고, 메시아라면 모름지기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게 기본 덕목이어야 한다는 그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죄인인가 의인인가 하는 구분이 그들의 사고하는 준거 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없다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율법주의자들은 그들 스스로를 판관의 자리에 올려두고 죄가 있는가 없는가로, 율법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로 사람을 판단했고 세상을 판단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때 보지 못했던, 그러나 이제 볼 수 있게 된 그 사람에게 바리새인들은 다시 물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요, 이에 맹인이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추궁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네 눈을 뜨게 한 사람, 그 사람을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묻자 그 사람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시각장애인이었던 그 사람의 수준에서, 그러니까요, 그는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글을 보고 읽거나 배운 일이 없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나 동네에
회당 어귀에서나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들었던 어떤 이야기를 전해 듣는 게 다였을 겁니다. 그가 생각해 봤을 때 선지자가 최고의 훌륭한 존재라고 여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욱이 기적을 행한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그가 기억해내어서 내놓은 대답이었다라면, 예수님은 생각해 보니까 그에게 구약 성경에 아주 유명한 선지자들의 그 경우처럼 그와 비슷한 존재로 여겼을 수 있겠지요. 그의 대답을 다시 풀어본다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이 명확히 알 길은 없으나 분명 그분은 하나님과 한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했던 것이겠지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부정하고 싶습니다. 부정하고 싶은데 당사자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럿이 몰려가서 그에게 따져 묻는데 그냥 덤덤하게 이야기하는 모양새가 자신들의 입장과 다른 겁니다. 부정하기로 아주 작정을 하고 이번엔 그의 부모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묻는 그들의 물음은 온통 예수를 부정하고 싶은 목적으로 가득합니다. 날 때부터 못 봤다라고 하는 그것부터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마음으로 묻습니다. 참 나쁘지요. 참 못났지요. 아니,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봤으면 계속 못 봐야 하는 게 맞는데 왜 대개 아들은 지금 보게 된 거요? 진짜로 도통 이해가 안 돼서 미칠 노릇이요. 대답 좀 해보시오. 성도 여러분, 과연 그 사람이 눈을 뜨게 된 날이 안식일이 아니었어도 바리새인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수를 부정하고 싶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안식일에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니 옳지, 잘 걸렸다 싶었던 것이지요. 부모의 대답도 그의 아들처럼 그저 덤덤합니다. 무엇을 보태지 않습니다. 있는 사실만으로 대답을 했던 거지요. 20절에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삐딱하게 물었는데 올곧게 바르게 대답해주는 그의 부모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이 율법주의가 지배하는 유대 사회였습니다. 자기들끼리 그냥 좋아서 결성된 동호회 수준의 바리새인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사회 전체를 율법으로 주무르는, 자신들도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그것이 아니라 자신들은 율법 위에서 율법을 하나의 힘과 권위로 가져와서 사람들에게 그 율법으로 힘을 휘둘렀던 것이요. 시각장애인이었던 그 사람의 부모는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다는 성경의 기록에서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싫어하는 예수라는 사람과 자신들이 괜히 엮여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우리에게야 예수님이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어려웠던 게 아니라 훨씬 그 이전부터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유대교로부터의 출교를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유대교로부터의 출교는 너는 유대인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너 같은 건 하나님을 믿을 자격도 권리도 없어 라는 말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마치 국적을 상실하는 것과 주민등록 말소와 맞먹는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다시 그 사람을 부릅니다. 이전에 시각장애인이었던 그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겁을 줍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이 말을 앞세웁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면 혼난다는 겁니다. 그들의 말은 완전 답정너였습니다. 이 말을 들어보셨나요? 답정너.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겁박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을 겁박해오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그 사람은 다른 무엇을 보태지 않고 그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가장 옳고 분명한 말만 했습니다. 그가 죄인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는 이전에 앞을 보지 못했으나 지금은 본다는 사실,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내게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내가 겪어놓고 내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을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사실이라는 거지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부정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안달이 나서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네가 눈을 뜨게 되었느냐고 묻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했는데도 여러분은 제 말을 믿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똑같은 질문을 내게 해오는 겁니까? 그러면서 뒤이어 해맑게,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읽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순진무구하게 해맑게 묻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도 그의 제자가 되고 싶은 겁니까? 그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한바탕 욕을 퍼부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가 있었고 길바닥에서 구걸하던 인생이었으니 얼마나 사람들의 눈에 그는 하찮고 한심한 존재로 보였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그는 눈의 감각이 아니라 손끝으로, 냄새로, 소리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살아오느라 누구에게 거짓말을 해보지도, 감히 누구에게 무엇을 감출 능력도 그래 본 경험도 아마 없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그 사람은 멋들어진 말로 예수님을 포장하거나 감싸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에 익숙하지도 않았던 거겠지요. 그의 말을 한 번 더 풀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내가 알기로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나는 이제까지 없었던 바로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내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고 내 눈은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뜨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분이 그런 일을 하셨기로 나는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증언이었습니다. 도대체 이보다 더 어떤 일이 있어야 믿을 수 있겠냐는 입장인 것이요.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한 번 더 그를 저주합니다. 아무런 논지도 없고 언변도 없으면서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권위로 바리새인이라는 신분으로 그것을 힘으로 둔갑시켜 함부로 말합니다. 네가 완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잘못되었습니다. 증언이 있고 증인이 있는데 그 모든 걸 부정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있는 그대로의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본 것을 부정했습니다. 이런 인생은 거꾸로 보지 못한 것도 보지 않은 것도 보았다고 거짓말할 수 있는 인생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사랑은 없습니다. 한 사람을 향한 존중은 결핍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각장애인이었던 그 사람은 이제 볼 수 있게 된 상황에도, 이제 볼 수 있음에도 여전히 죄인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정말 내 죄 때문에 혹은 엄마 아빠가 알려주지 않은 그 부모님의 죄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렇게 죄 때문에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하늘로부터 벌을 받아 고통에 잠긴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는 무책임한 하나님 아니었습니다. 그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 예수님으로 인해 눈을 뜨게 된 사건, 예수라는 사건을 통해 그는 하나님을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고백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가 경험한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 경험해버린 하나님을 그 누구도 그에게서 빼앗아갈 수도 없고, 네가 경험한 그것은, 그 사건은 가짜다라며 부정당할 수 없는 겁니다. 진짜로 경험했기 때문에 도무지 그 일이 거짓이라고, 허풍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분의 자비하심을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발견합니까?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마주하고 그런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그렇다면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는,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그걸 발견합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건을, 또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성령 하나님을,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인하신다거나 부정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 사실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존재를 없이 하거나 모른 척 할 수 없는, 부인하시지 않는, 그러실 수가 없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기꺼이 우리의 죄를 외면하시지 않고 그분은 십자가를 끌어안고 마침내 십자가에 오르셨지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결말을 부인하시지 않고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오르신 그것이 그 증거입니다. 유대 사회, 그 사회에서 유독 죄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유독 죄인으로 치부되는 사람들이 죄인으로 그렇게 분리시켜서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절대 고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맹인, 눈이 망했다라며, 이미 망해버린 인생이라며 자신이 죄인이거나 아니면 가족이 죄인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복음서에는 그렇게 유대 사회에서 가장 맨 뒤로 겉으로 밀려나 있거나 동등한 대우를 바랄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아무 편견 없이, 부정한 시선 없이 그대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분을 그대로 순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겠지요. 저는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실제는 하나님을 부인했던,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했던 부정한 바리새인보다 무언가를 좀처럼 숨기거나 감추지 못하는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어떻습니까?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부인할 수가 없으니 그렇다면 증언해야 하겠지요. 복음을 증언하는 삶, 복음을 증언하는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